샬롬, 반갑습니다. 오늘은 베드로 전서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또 베드로 전서 1장부터 5장까지 이야기를 좀 보려고 합니다. 베드로 전서는 우리가 야고보서가 참 믿음이었다면 베드로 전서는 참 소망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참 소망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 베드로 전서는요, 베드로가 직접 기록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그것을 불러 주었을 때 받아 쓴 게 직접 베드로가 썼다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자기의 뜻을 불러주고 우리는 실로아노라고도 하고 실라라고 하는 그 동역자가 그것을 기록했다는 거죠. 실로아노가 언제 누구의 사람이냐? 아마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때 바나바와 마가가 1차 전도 여행 이후에 헤어지고 2차 때 함께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실로아노, 실라라는 사람이었죠. 이분은 베드로의 후에 보면 수행원이 되고요. 또한 베드로의 통역관으로서 함께 일을 하게 되는, 또 그 뒤에 보면 마가랑도 베드로가 함께 일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언제 이 책이 기록되었는가 잘 보면 AD 60에서 67년 네로 황제가 죽기 직전 그 안에 아마 그 어간에 쓰여진 걸로 보여지는데요. 당연히 그때의 핵심은 뭐냐? 바로 네로 황제의 박해가 시작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그때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박해를 보면서 이러한 박해는 잠깐 있을 시험이요 시련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베드로 자신도 느꼈던 거죠. 이런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점점 가까이 다가온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져야 되는 핵심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소망이 있어야 그 박해를 든든히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소망이 없으면 여러분 어려움을 이겨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망이 없으면 그 박해를 이겨내지 못하고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바울도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죠.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당연히 자신에게 있는 시련과 고난을 이겨냈을 때는 장차 자기에게 올 바로 그 비전과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영광이 있기 때문에 좋게 이겨낼 수 있는 거지. 그러지 않았으면 현재의 고난을 참아낼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사시는 것도 그렇게 넉넉하지 않지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건 뭐냐면 바로 하늘에 대한 소망. 베드로는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느냐. 그 소망이라는 것을 미래에 다가올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소망이라는 것은 지금 힘들어도 다가올 미래에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를 기대하고 믿는 믿음 안에 있는 것이 바로 그 소망입니다. 그래서 절대 소망은요 혼자 오지 않습니다. 뭡니까? 참 믿음과 함께 참 소망이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 참 믿음이 있는데 그리고 또 나서 사랑하지 않는다. 그건 이도 저도 아니죠. 그런 믿음은 죽음 믿음이라고 합니다. 항상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냥 고린도전서 13장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항상 참 믿음과 그 믿음은 소망을 가지고 이루어지고요. 그 소망은 뭘 통해서 나타나야 됩니까? 사랑의 행실로 나타내야 되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죠. 우리 교회 마을 이름이 뭡니까? 믿음 마을, 소망 마을, 사랑 마을.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우리 주변에 있는데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이야기해 준 건 뭐냐면 이 고난과 시련 속에서 이길 수 있는 그 참 믿음 안에서 뭘 가져야 되냐? 우리에게 미래에 장차 다가올 그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에게 오는 시련과 이 환난을 이겨낼 수 있다. 그러면 베드로가 말하는 참 소망은 뭐냐? 첫째,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막연한 소망이 아닙니다. 그냥 내일 좋겠지, 내년에 좋겠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우리에겐 약속이 분명히 있죠.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요,
그 소망이라는 게 뭡니까? 막연히 가족들이 잘 되고 막연히 희망을 가지면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래서는 안 됩니다. 분명한 건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소망, 그 소망이 이루어진다는 보장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그랬을 때 우리가 지금 있는 어려움들 잘 이겨낼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소망입니다. 썩는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잘못된 소망을 갖고 있다가 좌절하니까 절망하죠. 그러니까 절망하고 자포자기하니까 결론적으로 뭡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도 우리가 코로나 2년, 3년을 보내면서 많은 자영업자들이나 혹은 이런 직종을 가진 자들이 너무나도 어려워합니다. 정말 너무나도 지켜내기조차도 힘들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러나 우리 믿는 우리는 뭘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그게 쉽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너무 괴롭고 힘들지만 우리에게 있는 소망은 이 땅에 이 세상에 두면 언젠가는 괴로움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왜? 인생도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결코 죽지 않을 자가 없는 거예요. 결론은 다 죽는다는 거죠. 그러나 이 땅에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두어야 될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깨어지지 않고 썩지 않는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주님,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그래서 우리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소망을 기대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참 소망이고요. 세 번째는 우리가 살다 보면 참 좌우로 많이 흔들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바로 영혼의 닷같이 든든한 소망을 받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망이 다시 내 인생 가운데 내려지면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게 목회가 되었던, 인생이 되었던, 나의 삶이 되었던, 사업이 되었던. 그래서 영원한 가치가 있는 영원한 소망,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소망.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면 죽음 너머까지 이어지는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소망이라는 게 지금 우리 눈앞에 있는 이 일이 아니라 죽어서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너머에 이르기까지에 있는 소망. 그러니까 내세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소망을 갖고 있어야 진정 흔들리지 않고. 다섯 번째는 뭐냐면 환난과 핍박을 이기고 견뎌야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견디게 하는 소망이 있죠. 우리가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순교하겠습니까? 우리가 순교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할 수 있었던 게 뭘까요? 그러니까 스데반도 그런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러니까 스데반도 주님이 그 우편에 섰고 나도 그 자리에 갈 수 있다는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돌에 맞아 순교해도 두렵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믿음 이야기하지만 실제 기독교가 소망이 사라지면서부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50년, 60년, 70년 때 한국 기독교회가 부흥했던 건 뭡니까? 믿음도 중요하지만 오늘보다 내일이 나아질 수 있고 이 믿음으로 더 건강해질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요즘은 어떻습니까? 소망도 없고 뭐도 없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해 계시록이나 왜? 계시록은 이제 우리가 장차 가야 될 나라에 대한 이야기들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믿음을 이야기하죠. 근데 그거를 가르치지 않으니 여러분 죽음에 대한 이야기하면 좀 힘들죠. 그러나 우리가 장차 죽음을 가져야 되고 그 이후에 있어야 될 일들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 있으면 썩어진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다가올 그 미래에 있어야 될 하나님의 약속에 분명한 미래인 이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환난과 핍박을 이겨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섯 번째는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를 향한 소망을 가진 자마다 자기를 깨끗이 해야 되겠죠. 왜? 우리가 그분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그분이 거룩하니 우리도 뭐 해야 됩니까? 거룩해야 구별되이 살아야 그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거룩해 하시는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나서가 아니죠. 의롭다 칭해주고 불러주시는 그 주님을 믿는. 그리고 총 7번째는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소망을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을 질그릇이라고 표현하지만 이 질그릇에 담긴 보화를 보여줘야 됩니다. 바로 그게 뭘까요? 소망입니다. 지금 힘들어 죽겠어. 이건 이 땅에 소망을 둔 자들이라면 힘들지만 우리에게 장차 올 그 나라와 정말 그 세상을 생각하면 소망이 넘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런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베드로 전서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예루살렘 교회 역사가 60에서 67년이 됐다면 이제 30에서 40년 정도 되지 않았는데 얼마나 이 짧은 시간에 또 복음이 전파됐는지 한번 베드로전서 1장 1절을 봅시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폰투스라고 합니다.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이 편지가 쓰여졌다라고,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쓰여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복음이 얼마나 널리 전파됐는지, 여기 아시아는 또 우리 대한민국 이 아시아가 아니라 소아시아 7교회나 아시죠? 바로 지금 이야기하면 터키 같은 데까지 정말 이 복음이 30년, 40년도 안 됐는데 전파됐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미디어가 좋고 교통이 좋아도 복음이 전파가 잘 안 되는 판에 신분도 보장이 되지 않고 열악한 교통수단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이 지금 편만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지려고 하고 있다는 건 누구의 열정이냐? 바로 사도들의 열정과 사랑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지금 1장 1절에 이런 교회들은 다 누가 개척했던 교회들이냐면 바로 바울이 개척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러한 곳에 베드로가 서신을 보내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또 경계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뭐냐? 이 소망을 이겨내는, 소망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고 시련과 어려움을 이겨내라 하고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 편지를 이들에게 쓸 수 있었느냐? 그리고 이 쓰여진 장소가 어디냐가 좀 중요합니다. 도대체 그 장소가 어딜까요?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 거기가 5장 한번 볼까요? 5장 봅시다. 본 김에 한번 보고 가죠. 베드로전서 5장 13절입니다.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니라. 마가도 함께 했다는 게 나왔고요. 바벨론에 있는 교회, 지금 베드로가 바벨론에 있는 교회 성도들과 함께 문안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바벨론은 어딜까요? 항상 이게 문제가 많이 되죠. 이걸 설교하는 분들이나 종종 이야기하는 분들이 실수해서 뭐라고 얘기하면 영적 바벨론, 바로 로마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이 시대에 카톨릭이 하는 소리고요. 왜냐면 그래서 그들에겐 초대 교황을 누구라고 부릅니까? 베드로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그게 아닙니다. 이 바벨론은요, 지금 땅으로 하면 이라크 땅입니다. 이라크 땅 쪽 근방인데, 그런데 바벨론하고요, 터키하고 굉장히 가깝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멀지가 않아요, 그렇게. 그런데 우리가 좀 뒤에 보게 될 이제 베드로 후서의 내용을 보면 또 재미있는 건요, 베드로 후서의 내용과 유다의 내용이 굉장히 유사합니다. 마치 한 방에서 기록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는 이제 좀 학설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유다서를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썼다라고 보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제자 중 다데오라고 하는 유다 있죠. 이 유다가 기록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데오라는 유다의 무덤이 어디 있냐? 터키의 접경, 이란 근접 터키의 접경 쪽에 있단 말이죠. 거기에 보면 그 유다의 바로 순교 기념교회가 있는데, 근데 여기가 어디랑 멀지 않냐면 바벨론하고 멀지 않아요. 근데 좀 전에 얘기했죠. 베드로 후서와 유다서가 내용이 같이 한 방에 쓴 것처럼 매우 흡사하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같은 메시지를 보냈다는 것은 아마도 베드로와 이 유다가 같은 곳에서 같이 사역을 좀 나누고 있었지 않을까. 그렇다면 실제 지금 5장 13절의 바벨론은 로마가 아니라 어디라고 보시는 게 더 맞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기록되어졌다는 것이 맞죠.
그런데 우리가 18세기에 우리가 아는 헬리키 생키비치라는 사람이 쓴 소설이 있죠. 바로 코바디스라는 이 내용, 이 소설을 가지고 영화를 했단 말이죠. 근데 이 18세기의 독자가 누구냐? 영화 이전의 소설의 독자는 대부분 카톨릭 신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영화를 만들 때 아마도 베드로가 로마에서 순교하는 이런 장면들을 또 기록하고 거기서 사역하는 장면을 기록하다 보니까 이게 역사인 줄 알지만 역사가 아닙니다. 그건 확실히 소설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분명한 게 하나 있어요. 바울의 선교 원칙을 알면 베드로가 어디입니까? 로마에 있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바울의 선교 원칙은 뭐냐?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 두 번째, 남의 터 위에 집을 짓지 않는다. 이게 더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아마도 로마에 베드로가 갔다면 바울이 로마로 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랬으면 아마 로마서를 쓸 때 이러겠죠. 로마에 있는 게바에게 문화 나누니 이렇게 썼겠죠. 그 로마에 베드로가 있었다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볼 때, 그리고 또 하나 최종은 베드로가 로마에 발됐다는 역사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찾을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초대 교황이니 오늘도 여기 베드로전서에 아까 5장 13절에 보았던 이 바벨론을 영적 바벨론 로마라고 해석하는 것은 너무 과대한 해석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진짜 그냥 바벨론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 바울이 개척한 교회에 이제 그들에게 이 장차 있을 고난에 대해서 견뎌내라고 참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간단히 우리 몇 절만 읽고 보겠습니다. 1장 3절입니다. 1장 3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러니까 살아있는 소망을 그들에게 전해주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니 그 소망을 가지게 하는 거예요. 그게 소망이겠죠. 그 유업은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니라.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의 소망은 어디 있어야 되느냐? 하늘에 간직해야 되죠. 그래야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그렇죠? 우리가 그런 소망을 갖게 할 것이요. 또 3장 한번 볼까요? 3장. 베드로도 바울하고 비슷한지 3장부터는 실천의 편을 좀 이야기합니다. 3장 1절에 보면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얘기하죠. 믿지 않는 남편을 전도할 때는 뭘로 안 되는 겁니까? 말 가지고는 절대 전도가 되지 않아요. 뭐라고 합니까?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뭐를 얻는다고 되어 있어요? 구원을 얻는 거예요. 아내의 착한 행실로, 말로, 행동으로 자녀나 남편이 구원을 받지 절대 말로 되지 않는다. 다시 2절에 보면 그러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보고 있음을 잊지 말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뭐하라고요? 그걸로 전도하거나 구원하는 거 아니야. 진짜는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알아.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라. 그러니까 남편에게 순종의 화장품을 바르란 얘기예요. 우리가 남편을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생활은 개판이면서 말만 잘하고 얼굴만 이쁘면 되냐? 절대 그런 걸로 변화되지 않는다. 변화시킬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4장 1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에 나타나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으로 치욕을 당하면 베드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복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고난받는 것이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거. 그러니까 노크로스
노 크라운이라는 말이 딱 맞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고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욕먹는 건 복의 길이고 좁은 길이고 잘 가고 있는 길임을 잊지 마시고 올 한 해 여러분 복음 전하셔야 돼요. 우리가 누구에게 싫은 소리 듣기 싫고 어려운 소리 듣기 싫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지만 절대 그럴 일이 되지 마시고 어떠한 방법과 어떠한 일이든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고난받는 것이 우리가 장차 걸어가야 될 하나님의 영광의 길인 거죠. 그리고 5장 마지막 12절입니다.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 누굽니까? 신라죠. 말미암아 너에게 간단히 써서 공부하고, 이런 말 보면 재밌죠. 베드로가 바울 서신을 읽어본 것 같아요. 우리 아시죠? 바울은요 로마서 쓸 때도 간단히 16장까지 써놓고도 간단히 썼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어디서 봤는지 모르지만 바로 간단히 써서 공부하니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를 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무난하고 네 아들 마가도 무난하노라. 다시 말해 여기는 로마가 아니고 어디다? 바벨론이다. 그래서 베드로가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이 터키 소아시아 쪽에 있는 교회에 보냈던 건 뭐냐면, 바울이 개척했지만 이제 그곳에 이 편지를 통해서 네로 황제를 통해서 오는 박해 가운데 그 박해를 두려워하지 말고 뭐 하라는 거야? 소망을 가지고 사람에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소망,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소망, 한 환난과 핍박을 이기고 견디게 하는 소망, 그리고 죽음 너머까지 이어보는 소망, 영혼의 닭같이 든든한 소망,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소망,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소망. 그러니 이 소망을 가지고 어떤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올지라도 주의 영광에 합당한 자로서 그 고난을 당당히 받고 이겨내라는 거. 그러니까 예수 믿고 형통이라는 말은요 쉽게 쓰시면 안 돼요. 원래는 어차피 우리가 예수 믿어도요 고난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고난을 이겨낼 능력이 있을 때 그게 진짜 형통입니다. 고난이 없는 게 형통이 아니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형통. 여러분 가운데 사람이, 물질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렵게 하는 관계가 되지 않도록 항상 믿음, 그리고 그 소망, 그리고 무엇을 가지고 행해야 됩니까? 사랑을 가지고 행하고 나아가는 아름답고 복된 우리 성도들 되시고, 이 한 주간 2022년에 벌써 1월의 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기도하는 마음, 그리고 한 영혼을 위한 마음, 말씀에 대한 마음, 이 모든 것이 머리를 넘어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길에 나아가서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어머니, 믿음의 아버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항상 기도하고 나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